안녕하세요. 또 집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바쁘게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특성은 처음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앞장서셔서 참 굉장한 노력을 보이셨다고 생각됩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수고하셨다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바로 삶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당신이 받으실 만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바로 코너로 모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영을 쫓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펼치시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전까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온 바로 병든 자란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마치 병든 자처럼 지쳐서 고달퍼서 피곤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벼랑 끝에 몰려서 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고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의 의를 추구하고 싶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은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도운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마치 큰 통나무가 우리를 덮쳐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통나무를 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3권이나 썼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으며 수많은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분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전도서에처럼 헛되느니라 라는 이 고백을 했다면 나 같은 서정인은 한순간에 그 연약한 가운데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는 바로 그 연약함 이상으로 나에게 힘이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나에게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이기에
주님, 나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뛸 수는 없지만 걷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서부터 이 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그 존재 앞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신 십자가의 선포를 힘입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 승리의 삶을 나는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에 이끌려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는 그 은혜의 삶을 힘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뒤에 말합니다.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그 함께 고통을 가지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정확한 모습을 이해하고 계시며 나에게 와서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안다. 나는 너의 기도를 함께 듣고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단다.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젊은 자매가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고약한 상관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님은 신혼시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자매가 의욕을 갖고 바로 기독교 성경 공부를 그 안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상관이 점점 불교 신자에서 그런지 이 자매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매가 감당하기 힘들 시험을 계속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분명히 당신이 인도하셔서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 앞에 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분명히 인도하심을 받아왔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더 이상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간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히려 우리의 기도보다 더한 가슴을 조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버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매를 이해하시죠. 격려해 주십시오. 동기를 더 넣어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지 아니었습니까? 버텨내게 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27절의 첫 부분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살핍니다. 이 자매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매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냅니다. 화도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마치 다윗이 시편에 쓴 것처럼 나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어디에서 올꼬? 라고 외칩니다. 금방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를 입은 자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쳤던 자가 아닌 것처럼 다윗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매달리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음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무슨 생각을요? 그 자매의 마음도 알지만 성령의 생각, 마음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자매를 향해서 아버지, 이 자매의 말 아시죠? 그 마음 이해하시죠? 거기서 끝내서서 당신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좀 더 인내하고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한 싸움을 견뎌내게 해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이겨내서 이거보다 더 고약한 상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한 싸움으로 그 자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버텨내게 해 주옵소서. 지쳤지만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매가 이겨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와 함께 나 이상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매의 성품이 더 큰 자매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이 안에서의 성화의 물결이 이 자매의 눈물가에 그 아팠던, 그 슬퍼했던 그 원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알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상관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시되 나의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당신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38장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싸움과 선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와 합작을 하며 같이 협력하며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3장에 있어서 인류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얘기합니다. 4장, 5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5장, 6장에 와서는 그 의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으니 우리는 이제는 옛적인 서정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며 나는 십자가에 나의 원죄와 나의 옛날의 서정인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의식을 5장, 6장, 7장에 보여집니다. 7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삶을 이제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선한 싸움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의로운 삶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로 닮아간다는 것을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백대로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옛사람이 나를 왼쪽으로 계속 끌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악과 나의 옛 모습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승리가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7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장 마지막 구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노라.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과정 가운데 선한 싸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알게 하시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시며 그것을 위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는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점점점 이전의 서정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여정은 그 은혜를 맛보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당신 앞에 비록 십자가의 그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의 기준에서 이전보다 당신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오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에 함께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그런 의로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첫 해가 5살쯤 됐을까요?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가 셋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참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도사 파트타임 월급이 그때로 90만 원이었는데 아파트 월세비가 130만 원이었으니까 애 셋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르바이트 공부하고 주말에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밤무대도 뛰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목사가 밤무대 뛴다는 것은 집회를 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무대도 열심히 뛰면서 어떻게 해서든 생계를 유지해야지. 그러면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5명의 가족을 그때에 그렇게 좋은 의료보험도 아닌데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근처로 7시간을 6시간 정도로 운전해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우리 큰애가 배를 움켜잡고 아프다고 계속 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는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살살 따라고 계속 울부짖는데 애가 계속 아파하니까 이게 심하게 채웠나 보다 하고서는 10개 손가락을 다 따고 발가락까지 다 땄습니다. 애는 또 발가락까지 딴다고 더 아파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애가 많이 아파합니다. 배를 붙잡고는.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비행기 타고 얼른 남쪽으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아이 생각이 나죠. 끝나자마자 전화했더니 응급실로 지금 들어간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3일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이틀 동안 검사를 해야 된다고. 검사를 했는데 이틀 후에 집회가 막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다시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들어간다고. 규명을 못한다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가는데 저는 그때 운전을 해서 다시 5시간 반, 6시간을 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애는 아파합니다. 그 뒤로 약 3주 동안 원인 규명을 못합니다. 이 뇌 검사서부터 발끝까지 10몇 명의 의료진이 전부 아이 하나를 두고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검사 때문에 피를 뽑고 뭐를 뽑고 해서 굉장히 지쳐 있었을 상태이고 아파하고 웁니다. 원인을 못 찾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2주 반이 지났을까요? 소아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HSP라는, 몸이 아무 균과 이게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마치 공격을 당했다는, 면역이 잘못 판단을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근데 그게 집중되는 부위가 있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창자 쪽이 완전히 핏줄들이 다 터져서 하혈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바깥으로 창자가 시작이 되어서 바깥으로 이 멍과 핏자국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줄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미국 전체에 지금까지 HSP 어린아이들의 환자 기록에 저희 아이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가장 심했던 케이스로 기록이 돼서 실험 대상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죽지는 않는다고, 걱정은 마시라고, 죽은 케이스가 아직 없다고.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3주 동안 아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10몇 명의 의료진이 지나갔는데 의료진의 비용은 하나도 없이 시설 비용만 2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90만 원을 받는 전도사였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죠. 병원 안에 복지사가 있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전도사이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써서 다 제출했습니다. 복지사가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저를 부릅니다. 갔더니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필리핀 사람이고 캐톨릭 신자라고,
당신을 봤더니 여기 전도사라고 써놨는데 개신교 아니냐고. 같은 기독교인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같은 기독교인데 당신처럼 서류를 이렇게 정직하게 써내는 사람은 드물다고. 여러분, 이게 참 사각에 있는 미국의 복지법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는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얼마가 됐던 상관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10억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던, 저처럼 월세를 120만 원을 내는 사람이건, 차도 벤츠를 갖고 있던 한 대면 되고, 저처럼 사역을 해야 되고, 아내는 새 아이를 데리고, 미국은 새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게 한국처럼 안 돼 있으니까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똥차 2대를 갖고 있었는데, 똥차 2대면 안 되고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차 한 대는 어떤 가격이라도 괜찮은데 차가 2대의 똥차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류를 너무나도 정직하게 써내서 내가 눈 감아주겠다고 차 한 대를 형님이 있는데 형님 명의로 바꿔서 나한테 다시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통과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정부가 모든 혜택을, 이 아이의 병원 비용을 다 댈 것이라고. 몇 초 순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면접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몰랐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마지막 정부의 혜택을 이제는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얘기했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평생. 애만 치료해 주십시오. 병실에 왔습니다. 아이는 이전과 같이 저를 붙잡고 묻습니다. 아빠, 아플 때 기도하면 나았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어른 기저귀를 차고 피를 쏟아내는데 너무나도 아파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면 나았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했나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빠도 솔직히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아빠는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 너는 나을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매일 아내와 저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붙잡고 아파하는 아이는 고강도의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입해서 아이는 점점 몸이 부풀어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심한 케이스라서 키가 5살 이상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만 낳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병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어떤 백인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옵니다. 밖에서 보았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쭉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이 아이는 장애인으로 어쩌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한 케이스는 재발 확률이 거의 99%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이 이렇게
분명한 아이에게는 장애로 등록을 시켜서 나라가 치료를 계속 해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한번 내보자고 하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또 갔더니 이분이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등록된 의사만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치료한 모든 의사들은 정부와는 등록이 안 된 그냥 일반 전문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서류만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 알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커미티가 모여서 의료진과 간호사들과 변호사 몇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아니요,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제출만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저를 봐서라도 그냥 제출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결론이 났나요? 한 달 이상 끌었습니다. 마음은 타가는, 속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어떻게 됐나요?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런 병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았을 텐데 전혀 몰랐고 아이는 급했고 병원에서 원인 규명을 했어야 됐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전 거를 혜택을 안 주시더라도 그 다음에 재발될 때 혜택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도사이고 이렇게 거절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통과가 되어서 전 금액을 다 지불해 주겠다고. 계속 아이는 점검을 받으면서 5년 후에 점검을 받으러 갔더니 이거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뭐가요? 키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큰아이는 31살입니다. 그리고 키는 183입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자녀로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시는 내 아들을 봐라 라는 그 의미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조여서 넘어뜨리고 너가 다시 쓰러지지 않았냐고,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정인의 기도를 듣지 마세요.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을 예측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고 성령은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에 다 이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8장 바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시며 감사하며, 비록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산모들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통증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 사랑과 감격과 감사가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아버지의 의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도전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겨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붙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버지의 최상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기도하시며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